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10월 세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자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보라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라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금을 갖춘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누고 있던데요. 지난 주일에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니골라가 누구인지,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니골라가 누구인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그랬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 혹은 교인, 어떤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으로, 교회 직분으로 불려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된 것이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세상 밖에 있는 건 상관없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니골라 당에 속한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켰는데 어떻게 변질시켰을까요?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을 지식화하고 사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어떤 겁니까? 이 참 신앙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이 참 신앙은 생명적인 것이고 지금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적인 것이
참신앙의 본질입니다. 니고라당의 무리들은 이 참신앙을 사람의 마음 속에, 지식 속에,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죽은 신앙으로, 산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디도와,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디도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게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는데 매우 조심하라. 디도가 교회를 돌보고 요즘 말로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동조하지 말고 함께 가지 말고 돌아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와 디모데가 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이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 감독이 되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목회하는 그레데 섬인데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다 이 지역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로마 제국의 문화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하고 동떨어진 어느 아주 진공 같은 그런 공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하늘 위에다가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상관없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거대한 문화 혹은 물결, 철학,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나고 밀려올 때마다 교회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대는 좀 더, 어떤 시대는 좀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당시 그레데나 이 에베소나 디또나 이 디모데나 목회하고 있을 때 다 그 주변이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의 문화는 철저하게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철학과 이성적이고 이런 전부 사람이 생각해서 전부 사람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철학과 이성, 논리적인 이런 사변적인 이런 것으로 똘똘 뭉친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에 디모데도 디도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골라당의 무리들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스타일, 그들의 성향으로 보면 니골라의 무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니골라의 무리들은 아주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여기 디도와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디도에게는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같은 뜻인데 내용 말만, 표현만 조금 다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믿는다고 하는, 믿는 척하는 그런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모양만 경건한 척, 경건한 것 같은 흉내만 내는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얘기,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저 믿는 거죠. 말로만 무성하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지 절대로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이 녹아 흐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무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철학적이고 이성을 추구했던 니골라당의 무리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니골라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왜 니골라 당의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구원에 있는데 그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함, 노력,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니골라의 무리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아들을 통해서 준 그 은혜를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싸구려 은혜로 시시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돈 주고 내가 값을 내고 사지 않은 것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이 은혜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걸 돈 주고 값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건 대수롭지 않게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 시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수고로 얻은 게 쟁취하거나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럼 나도 구원받았네?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할 필요가 없네?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 필요가 없네?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필요도 없네? 적당히 살면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니골라 땅의 교훈,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대,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그렇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막 살아 적당히 살면 되겠네. 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겠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니골라는 본래 유대교회에 입교했다 그랬죠. 유대교의 교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니골라가 어떤 출신 사람인지 살펴봤는데, 니골라는 개종한 후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그런 바탕이 철학이니까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걸 신앙에서 영지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중에 다 하나님 만드셨죠. 가장 간교한 게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뱀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 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 마귀의 상징이죠. 여러분, 마귀가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드신 작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마귀도 필요한 때에 쓰시죠. 근데 이 마귀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제일 지혜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누가 유혹합니까? 뱀이 하잖아요. 마귀가 하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유혹당함,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유혹당했잖아요. 뭘 가지고 마귀가 뱀이 유혹했습니까?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그리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 탐스러운 것. 여러분, 먹음직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이건 인간에게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한 3일만 굶으면 도둑질이라도 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이 즐거워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먹고 나면 눈이 즐거워야 돼요. 보암직한 것, 그거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먹는 데 지장 없으면요, 그 다음에 보는 것 찾아다닙니다.
여행도 하고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렌트비 낼 것도 없는데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가겠습니까? 해외여행을 가겠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이제 좀 좋은 거, 더 좋은 거 없는가? 더 좋은 거 없는가? 더 좋은 것 즐기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먹고 보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마음이 좀 차야 돼요. 마음이 차야 돼요.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뭘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명예라든지 박사학위라든지 어떤 폼나는 포지션이라든지 직책이겠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민 와서 애쓰고 고생하고 했는데 한인회장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 번째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교회 안에 뭘 남겼을까요? 기복주의. 이 발람도 니골라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니까 교회 안에 좋은 걸 남길 리가 없는 거지.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남기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남긴 것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장차 받는다고 하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고 오히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믿고 사는 우리들인데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는 우리들인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그게 진짜 복이야.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남겼을까요? 교회 안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것.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멋지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니골라당의 무리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지금도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죠? 적당하게 믿는 겁니다. 그저 편하게 믿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믿으면 돼. 그냥 교회 나오는데 적당하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처럼 편하게 믿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적당히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이것처럼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믿으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분명하게 공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자신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혹들, 적당주의, 편하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 저희들이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10월 중순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금년도 한 2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빠르게 간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나시고 주일 대면 예배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라는 말도 조금 어떻게 의미가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스크도